찬송가 27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 찬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30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 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네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좀 긴 28장, 신명기 2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일부분은 순종할 때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뒷부분의 나머지 긴 부분은 불순종할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국 마지막에 가는 그 비참한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묘사하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모든 앞부분에 순종할 때 주겠다고 약속했던 복이 다 취소되고 애굽에서 겨우 포로 생활에서 끌려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엄청난 은혜 또 언약 축복이 다 무산되고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파행과 또 재앙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한 결과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한번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58절에서 62절까지는 재앙의 원인과 또 불순종의 결과로 얻는 파멸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63절에서 6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뽑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듯이 이제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면서 불순종의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봅니다. 저들이 재앙을 당하게 될 때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 불순종의 결과로 얻는 파멸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은혜와 복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주시겠다고 했던 이 축복이 취소될 것이고 역순으로 그 재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은혜 받기 이전에 비참한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58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불순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5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아주 극렬하게 내리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 재앙은 이전에 경험한 것을 능가하는 훨씬 더 강력하고 극렬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은 크고 중하고 오래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60절에 보면 애굽에서 경험했던 두려워할 만한 모든 질병들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61절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까지도 너를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질병과 재앙들은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또 강력하고 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지속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경험했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망하고 죽어야 끝나는 그런 징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2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수를 자랑하는 상황에서도 이제 결국 그들에게 남은 자는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번성하고 강성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극소수만 남고 다 쫓겨나고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순종은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받을 심판보다 더 두려운 것은 미래의 소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게 하신다. 이것처럼 큰 심판은 없는 것이죠.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미래의 소망까지도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취소되고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주신 땅에서 뽑혀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주신 축복의 역순으로 거두어 가시면서 은혜 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고 그 이전보다 더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63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래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주셨던 복을 다시 빼앗고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되돌려서 다시 그 땅에서 뽑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망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가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64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혀 땅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 저들은 거기에서는 뒤늦게 뉘우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그 땅에서 강요하는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포로 생활의 처참한 삶을 경고합니다. 가장 큰 징계는 저들에게 안식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65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쉴 곳도 얻지 못하며 또 두려움에 마음이 떨려야 되고 눈이 쇠하게 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가 경험하는 것은 수고와 고통입니다. 쉬지도 못하고 피로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66절에 보면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지 67절에 보면 사람이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저녁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는 체감하는 속도가 좀 다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정말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게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낮 시간에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노역에 시달려야 되면 아침에는 빨리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밤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시달리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던 이 바로의 압제와 고통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끌려갈 곳이 바로 과거 애굽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녀 종들로 팔려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 저들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쓸모없는, 사용 가치가 없는 그런 못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면 행복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시면 그제서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으니 어떤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 어떤 것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비참했던 상태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5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기에 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5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비참한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경고는 경고입니다. 경고를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고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고 그 경고가 우리에게 실현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길고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비참한 이 죄의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비참한 결과가 오는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인가를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결코 그런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